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흔쾌히 허락한 건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사실 저도 떨려요. 대학교 입시 보는 기분이랄까?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시는데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쓴 그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제한테 와서 닿아요. 그 성도들을 향한 정말 그 열심,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격려를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할까 하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두 목사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그 소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인구가 한 30만 정도? 그런데 그곳은 그 유대인의 상인들이 많이 와서 사업을 하고 또 무역을 하고 그런 고장이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유대인 회당이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 그 회당에서 이제 전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대강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바르고 열심히 하는지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그리고 그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주위까지 옆 동네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진짜 예수쟁이들이더라 하는 그 소문이 옆 동네까지 났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란 말이에요.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랬으면 조금 우리가 마음이 가벼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 단어를 앞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강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아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유지했다는 얘기를 이제 사도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을 것도 풍족하고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래서 더 맛있는 것 찾아다니고 더 비싼 옷, 더 좋은 옷 입고 싶어 하고, 요즘은 뭐 명품을 안 들면, 명품을 안 입으면 조금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세대는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닐까. 그렇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지금 경쟁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 내가 뒤처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옆집 철이보다 성적이 좀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들을 닥달을 합니다.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결과만을 중시해요. 뭐 꼭 어머니라기보다도 부모님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불안해요.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걱정만 가득. 그런데 우리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 그렇게 돼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재산이 없고 뭐 소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지나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저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유대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많은 이방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내부에서는 어떤 분열적인 문제가 있었냐 하면 재림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그 교인들이 예수님 금방 오실 건데 일해서 뭐해? 그냥 놀고 뭐 편하게 지내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고 3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요, 그릇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규모 없이 행하여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그 풍족하진 않았지만 박해,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고 내부로부터 재림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환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갖고 있으니, 바울 사도께서 이제 칭찬을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사실 참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게요. 그분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있다면 어떨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기도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얘기는 몇 군데 더 나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란다고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기도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루터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구두 수선쟁이가 구두를 수선을 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 에드워드 바운드라는 분은 기도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간구만 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언어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까지 항상 주님께 하듯이, 제가 우리 호흡합상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물론 불이나 칼 같은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그 외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드리는 밥상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리를 하시도록. 그래서 그런지 반찬이 다 맛있어요. 그리고 깔끔하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이 주시는 밥을 반찬을 먹으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는 그 중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기도 한다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한 가지를 더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려있는 3가지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나무에 열린 3개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너무 적절하고 아주 좋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사에 감사라. 왜? 어떻게?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 고난은 그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 교회에 온 지가 지금 1년이 좀 넘었어요. 세월이 빨리 갔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확신은 제가 있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아직 확실하게 모르겠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때 되면 또 저를 옮기실 것이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을 잘 지냈는데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방에는 부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커피잔을 씻고 설거지도 대강 해야 되고 그리고 방이 사실 뭐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혼자 살기는. 그런데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게 이제 가구도 사실 제가 있던 가구들은 다 전주에서 논아주고 왔기 때문에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가져왔다고 했는데도 여기 오니까 또 조금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냥 없이 살았거든요. 불평 없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내의 한계가 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게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사실 제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이게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 저는 바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메시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확신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조금 인내가 바닥에 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속에 메시지를 주셔서 다시 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문이에요. 뭐 하기 쉬울 때는 해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명령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믿음이라는 나무에 피어있는 열려있는 세 개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한 주도 열심히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옆길로 빠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루 그리고 앞으로 한 주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